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제와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전미 예수님, 네, 언젠가 한 자매님이 저한테 질문했던 것이 굉장히 가슴 깊이 박혀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자매님은 한 40대 한 중반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겉보기는 50대는 된 것 같은데 실제 나이는 한 40대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왠지 공허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남편도 성당 열심히 다니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도 전교 1, 2등은 하나 보더라고요. 그 정도도 안 하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남편도 뭐 연봉 1억 조금 그래서 간신히 살아가는 거죠. 한 달에 1,00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뭐 어떻게 풍족하게 살 수는 없어도 쪼개가면서 이렇게 간간히 살아가는데 이제 아무튼 부족한 건 없고 본인도 성당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하는데 왜 이게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진짜요? 행복하다는 거를 뭐로 알 수 있어요? 마음으로? 평화? 여러분이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어느 순간이에요? 한 순간을 이야기하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결혼할 때 아니에요? 내가 대답이 안 나와서 진짜 이렇게 하는 건데 결혼할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다시 물으고 싶어요? 물을 수만 있다면? 첫날 밤 행복하지 않았어요? 계속 남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나와야 되는 건데 참 희한해요, 그쵸? 뭐 그거 있잖아요. 노래 또 불러드려야 돼요.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 잠을 잔대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그런 잘 기억해 보시면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돈도 없고 남편도 돈도 못 벌어와서 정말 달랑 숟갈 2개, 밥그릇 2개 해놓고 라면 끓여 먹어도 그 좋은 사람과 함께 있고 방이 좁아서 새우잠은 이렇게 쪼그려 자는 거죠. 좁으니까 새우잠을 자는데 빗물이 흘러 들어와요. 그래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이건 건데 그런 날이 없으셨어요? 처음부터 아파트에 사셨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행복하다는 거를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신부님 되기 전에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좋아했던 여자가 저한테 사랑 고백을 할 때가 행복했었어요. 좋아했었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좋아한다는 고백을 할 때 지금까지는 짝사랑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입에서 나왔던 말이 지금도 기억하는데 희한해서 기억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사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죽어 있었던 거죠. 죽어 있었던 건 아닌데 죽어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니까 살아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적은 없으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동시에 사랑을 하려거든 목숨 바쳐라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사랑을 하게 됐다는 거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내가 가장 살아있다고 느낄 때가 가장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서도 보듯이 저 사람이 지옥 오지에서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오지. 그러니까 사막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한 250km 뛰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얼마 전에는 650km를 뛰고 왔대요. 사막을. 그다음에 남극도 막 뛰어서 횡단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내고 상품도 없어요. 그냥 뛰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저분이 유지성이라는 사람인데 그 오른쪽에 그 퉁퉁한 저게 그때가 90km가 넘게 나갔대요. 우리나라 그래도 잘 나가는 건설 회사에서 리비아로 이제 파견 나갈 때 공항에서 찍은 거래요. 근데 저게 제일 자기가 부끄러워하는 사진이래요. 우리나라에 있을 때가 자기한테는 우리는 저 사람이 뛰는 저곳 막 호불아 있고 길 잃어가지고 막 죽을 수도 있는 저런 오지 밑에 있는 발에 계속 물집이 잡히니까 테이프를 붙여가면서 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기가 오지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안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한테는 우리나라가 오지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쟁사회에 남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꼭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거죠. 우리나라에.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물고기가 물 위에 둥둥 이렇게 물살에 따라서 떠다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물살을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살아있는 거예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애가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는 죽은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자매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는 남편도 돈 잘 벌어오고 자녀들도 아무렇지도 않고 집안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거는 세상이에요.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 제가 누군가를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렇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를 혜은이 씨의 열정 알아요? 요즘에 거의 리사이틀이 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나는 울었어. 그런 노래 알아요? 외로워서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만나서 차 마시는 그런 사랑 아니야. 전화로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뭐죠? 얘기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랑,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슴 터질 듯 열망하는 사람,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랑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는데 이젠 그런 열망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편 직장에서 돌아오시면은 신혼 때처럼 남편 맛있는 밥상, 우리 남편 들어오기만 기다렸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맛있는 밥상 차려주는 그런 자매님 있으면 발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들 직장에 나갔다가 자매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직장 끝나게 기다렸다가 빨리 들어가야지, 술 먹자는 것도 그만두고 빨리 들어가고 싶은 그런 남편들은 전국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신혼 사랑하고 싶을 때는 막 그런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열정. 막 술 먹자고 끌어 잡아당겨도 아내가 보고 싶어서 다 필요 없어. 아무튼 무언가를 거스를 수 있는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죽음에 가까이 가면서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제가 유학 나가가지고 신부 돼가지고 가장 힘들었을 때는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뭐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유학 나가가지고 공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여러분들이 없었던 게 제일 힘들었어요. 벽 보고 미사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거울 보고 하라고요? 벽 보고 혼자 거기는 공부하니까 혼자 이제 미사를 했는데, 신부님이 거기는 시간도 많아요.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일어나고 싶을 때 하루 종일 자도 되고 뭐 강론 준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술 진탕 퍼마셔도 되고, 아무도 누가 그래요. 외국이니까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아무튼 뭐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신자들을 만나면 신부님이 바빠져요, 안 바빠져요? 강론 준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하세요? 고해성사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고해성사 보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듣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같은 얘기 계속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걸 하지 못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려고 기를 쓰고 해가지고 남들은 박사하는데도 10년 걸리는데 저는 석박사를 5년에 끝내버렸어요. 그거는 물론 뭐 제가 머리가 좋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부인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게 또 노력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자들이 너무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자녀를 낳아서 고생을 하는 게 더 행복해요? 아니면 안 낳고 고생 안 하는 게 더 행복해요? 낳아서 고생하는 게. 여러분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게 더 행복하세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더 행복하세요? 빈둥빈둥 놀고 그냥 받아먹는 게 행복하면 뭘 하면 돼요? 거지를 하시면 돼요. 거지. 그냥 빈둥빈둥 놀고 주는 거 받아먹고. 그러나 거지가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땀 흘려서 일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게 좋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단 말이에요. 가장 완벽한 행복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줄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저 사람이 그래요. 내가 처음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뛰었대요.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뛰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살게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곳이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그러나 나는 뛰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목숨 걸고 뛰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거라고요. 오늘 김대건 신부님이 죽잖아요. 그렇죠? 넘겨주세요. 김대건 신부님은 40차례의 문고 고초를 당하셨어요. 40차례. 막 가랭이 찢고 매 맞고 막 터지고 옛날에 그런 고문하는데 별 고문 다 있었어요. 몽둥이로 계속 머리 때리고 그냥
이빨 다 부러지고 다 빠지고 뭐 굉장한 고초를 40차례를 당하셨어요. 40차례. 이분이 한테 그랬어요. 너 영어, 불어, 스페인어는 못하셨겠지? 영어, 불어, 뭐 라틴어, 중국어, 지도에 대해서도 뭐 우리나라 지도도 잘 그리시고 왜 서양 문명에 대해서도 엄청 공부를 많이 하셨고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똑똑한 세계 문명을 접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고초를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도 주고 뭐도 할 테니까 너 부인도 40명 주고 막 부잣집으로 명예도 주고 니네 가문을 일으켜주겠다. 엄마는 이때 거지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르술라. 그죠? 왜 그렇게 사냐? 그리고 너 지금 죽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제 25인데. 근데 김대건 신부님이 그럴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살면서 또 천주교를 이렇게 전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사셨을까요? 아니면은 당장 죽여주세요 그랬을까요? 당장 죽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 이분이 그럼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왜? 누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제들은 신자들을 사랑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신자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제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제들 되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 주셔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막 뛰다가 보면은 저게 오토릭샤라고 하는 오토바이래. 인도에서 이제 210km를 뛸 때인데 옆에 저거 오토바이 그 택시인 거죠. 자꾸 달라붙어 가지고 타세요 그랬더니 정말 막 힘들게 막 뛰고 있는데 근데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막 사막을 막 횡단하는 거니까 그냥 탔다가 그냥 몇 킬로 가서 내리면 돼요. 쉬었다가. 그러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이 사람들이 절대 안 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고통스럽게 뛰어서 나중에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 쾌감의 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한 건데 여기를 잠깐 탔다가 거기 끝까지 가봐야 아유 나는 뭐 차 타고 왔는데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살아있다는 거는 거스르는 겁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 돈 많이 버는 거, 집안이 풍요한 거, 뭐 이런 게 뭘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냐고요. 지금 당장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없다면 여러분들도 행복한 거는 아닙니다.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지만 영어로 패션 그러면 뭐예요? 열정이란 말이에요. 열정, 막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 그게 우리 신학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순교할 때 무슨 말 할지 미리 생각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대신 얘기해 줄 거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사랑의 불이 들어가면 열정 막 뜨겁단 말이에요. 죽고 싶어서 막. 근데 열정이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그 멜 깁슨이 감독한 예수님 매 맞는 영화 있잖아요. 그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가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순환이란 말이에요. 순환. 패션은 열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요. 말을 만들면서 사랑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차에 치이려고 그러면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 자녀를 이렇게 하고 자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사랑은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사랑 때문에 죽은 거고, 김대건 신부님이 돌아가신 이유도 사랑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죽는다는 건 이 세상을 거스르는 거예요. 나의 육체적인 욕망을 거스르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욕망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게. 저 연어들이 저렇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뭐 곰한테도 잡아먹히고 낚시한테도 걸리고 그러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게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죽으면 이제 둥실둥실 떠서 이 세상 조류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세상에 돈 벌고 싶으면 벌고 그냥 하루 일어나서 살고 그냥 이런 게 우울증 환자처럼 이렇게 이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저가 사제 생활하면서 사제 생활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사제 생활에서 제일 요것만 없으면 굉장히 편하겠다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사제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 하는 걸까요?
뭘 준비하는 건데? 강론 준비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은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30년 동안 같은 말만 하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다른 말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공부하라는 말을 30년 동안 계속 다른 말로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게 맨날 다른 말, 이게 막 저도 막 쉽게 강론을 나오는 것 같지만 막 머리 주워 뜯고 막 생각 안 날 땐 벽에 막 머리 치고 막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알아요? 강론을 또 준비할 때가 또 가장 행복해요. 이상해요. 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는 가장 힘든 게 음식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들 걸 수도 있는데 그 순간이 또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옛날에 했던 강론 그대로 하면서 그냥 미사 대충 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제가 할 일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제들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힘들게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내 피를 흘릴 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게 열정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라. 그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이들의 장례는 죽은 이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란 말이에요. 그게 참 행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살아가면서 정말 내 열정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김대건 신부님 딱 보면서 정말 행복했겠다. 예수님 십자가 딱 보면서 정말 행복했겠다. 나도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삶 살아보자.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들도 그 열정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또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서 매 순간이 이 순간 죽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